자, 고린도전서 4장에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살펴봐야 할 내용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오해된 말을 듣거나 그럴 때에 흥분을 하기 쉽고 또한 오해를 하기 쉽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것은 3절 말씀에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조합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듣고서 사도 바울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부인이 되면은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의심하는 눈초리로 이분이 정말 사도인가 아닌가.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느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오거나 아니면 사도 내부에서 베드로가 잘못된 규정을 임의대로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정한 것입니다. 사도의 자격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 부활의 증인의 목격자가 된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를 선택해야 한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가 그처럼 자아가 깨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 사람이 자기 생각 속에서 사도의 자격을 정한 것입니다. 이게 정해가지고 사도가 되려면 적어도 세례 요한의 세례 때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졌어서 마칠 때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거기까지 사도의 자격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와 같은 카테고리 속에 걸려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었을 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당신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받을 때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사도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성령에 의지하여서 일어나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탁하여가지고 베드로가 사도의 자격을 이렇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일어나가지고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일이에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의 일인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사도의 수를 채우자. 이래가지고 사도의 수를 채우는 방법으로서 베드로가 임으로 막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목격자로서 사도의 자격을 정하자. 이랬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이제는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그 대낮에 나타나셔가지고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라 할지라도 뭐 우리는 다 같이 봤다. 부활하신 주님 만져보기도 하고 다 식사도 하고 다 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 공중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이라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 그걸 누가 봤냐? 그거 할 말이 없네. 그걸 누가 봤어요? 너만 봤냐? 그럼 너 혼자 환상 본 거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하여서 목숨을 다 바치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완전히 깡그리 없애는 방법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사도 속에서 나왔었던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고린도 교회를 2, 3년간 목회를 해서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근데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던데 라는 말을 입에다 담습니다. 그 다음에 대적자들도 말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에게나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나 이것은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상관도 없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망가뜨리는 더러운 영에 속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것을 누구 말을 근거 삼느냐면은 첫 번째 베드로가 말한 그 말을 근거 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베드로는 커다란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이거 뭔데 사도의 자격을 임으로 정해요? 바나바는 교회 역사 속에서는 바나바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서로가 믿음과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라는 걸 성령께로부터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을 누구에게 소개시키냐면 사도회의에 소개를 시키는데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없으면은 사도 바울하고 이와 같은 저기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사도들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권한이 막강했었어요. 예. 근데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있는 그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을 연결시키려면 바나바를 통해서만이 연결이 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저기를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을 그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추천을 해서 바울이 받은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해가지고 사도들이 그 속에서 야고보가 의장으로 있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일어나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가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감동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복음이다. 이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지는 것 가운데서 다른 이제 교인들에게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회람 문서를 보낸다. 회람 문서를 보내가지고 여기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전날에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이랬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받고 또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3년 동안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인쳐가지고 이제 각자 회람 문서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영접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참 잘 되는가 싶었었더니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네. 그것도 너희에게나 그러잖아. 너희에게나.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부인이 되는 것이, 의심을 가게 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관하여서 두 가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이 두 가지를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너네만 일꾼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과 실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다음에 자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어떻게 해서 이 작은 일이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받은 바 그 비밀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바 믿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비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종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서 나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와 같은 사도직을 맡겼다라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얘기해. 가는 곳곳마다. 에? 짜증나게 얘기 말이야. 가는 곳곳마다 얘기를 해야 하는 거야. 에?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일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그것을 서신마다 해야 해. 서신마다 누룩들이 퍼져가지고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힘든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헤집어서 판단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이와 같은 것들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믿는다면은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이게 말했다고 흔들고 저 말했다고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릴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너희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이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나도 내가 진짜 사도 맞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5절 말씀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악감정에 붙잡힐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편과 사정이 되었을 때에도 항상 기억할 것은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마음속에 믿으면은 이 허물 저 허물 다 덮어질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착해가지고 덮으려고 하면 상처를 받아요. 착해가지고 덮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생각해. 여기 어르신들이 경하시는데 이제 며느리들도 있고 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다리가 철이라고 아들이 섭섭한 말 하면은 아이고 아들놈이 철이 없는가 보다 생각. 딸이 시집간 딸이 철이 없이 친정엄마 나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아이고 저것이 처녀 때도 철이 없더니 시집가서 또 애 둘 낳고서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서 네가 애미 심정을 어떻게 이해하냐. 에? 그래가지고 속상할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와 같은 것이 있을 때에 내가 나를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늙었다고 저것들이 나를 갖다가 업신여기는구나. 내가 나를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신세 한탄이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지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얘기를 했을 뿐인데 내가 내 서러움에 겨워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저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자기 연민과 동정심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판단해가지고 막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비참하게 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설사 며느리가 잘못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잘못 말을 했어요. 사위가 잘못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딸 잘못 말을 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다면은 아이고 주여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지요 생각하고 판단하실 분 주님이시오 딱 생각하니까 내 마음속에 여유 공간이 생겨져서 아이고 저 딸년이 저거 시집가기 전에도 저러더니 아직까지도 저거 그렇구나 아직 예수님 안에서 여물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런가 보다 언젠가는 지가 내 마음 알아주겠지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은 딸의 허물도 덮어지고 아들의 허물도 덮어지고 며느리 허물도 덮어지고 사위 허물도 덮어지고 이게 다 덮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을 내가 판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응? 내가 저 사위한테 이전날에 100만 원도 해준 적이 있었었는데 오래전네 한 20년 전에 100만 원 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딸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100만 원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 사위가 그것도 잊어버리고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것이 똑똑 올라오는 거야. 딸 그러면은 지가 어려울 때 와가지고 내가 꼬깃꼬깃 쓰지도 않고 그런 것을 갖다가 지가 엄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꼬야하게 번 1,000만 원을 아들도 모르게 딸한테 그냥 해줬는데 저것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해.
저럴 수가 있어? 막 머리가 막 돌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섭섭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사적인 감정이다 그런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 그 사적인 감정의 반대말은 뭐냐면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아유, 주님이십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아이고 저것이 속 좁아가지고 말하는 건 뭐 어렸을 때부터 저랬었는데 그 딸 마음도 아시죠? 제가 주님이 날 판단하시고 주님이 날 아시니까 아유 나도 딸년 저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오직 주님이시고 딸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판단해가지고 서운해 섭섭해서 이런 것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내 마음 안 지키면은 내가 상처가 돼요. 내 마음 안 지키게 되면 내가 섭섭해져요. 그리고 내 마음 안 지키게 되면은 아들 딸들이 이상하게 보여요. 저것들이 내가 늙었다고 업신여기는 거 이렇게 생각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막 커지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해요. 이제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연단 많이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땐 정말 성령께 복종하고 진리의 말씀에 복종해가지고 쫓겨다니는 대로 저 앞에서 막 자기 자신을 굽히고 저 미친 저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의인이 나를 찢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붓는 것처럼 여기서 내가 이를 거절치 않냐고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재난 중에 있을 때는 내가 금식기도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까지는 참 잘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면은 그래 저 인간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를 핍박할 때는 견뎠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옳은 일을 했었을 때 내가 선한 일을 했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만들어? 이것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느냐면 안과 밖을 뒤집어 가지고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내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며 내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며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할 때 내가 어떻게 주 앞에서 내가 반응하며 이런 것을 안과 바깥으로 막 뒤적거려가지고 다윗을 그냥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 이때는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근데 그것이 사건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자인데 이제 다윗이 나발의 양떼들과 이와 같은 가축들을 다윗의 600명 군사들과 더불어서 이걸 다 지켜줬어요. 그러니까는 뭐 짐승이 와가지고 먹는 것도 없고 도적대들이 그때 당시는 많았거든요. 많았으니까 이걸 막 잡아먹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강탈해가기도 막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다윗의 군사가 탁하니 맨날 며칠 동안을 지키고 있으니까 상한 것이라든지 없어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처럼 너희 그 가축을 지키는데 담이 되어주고 그랬다. 그리고 내가 우리 군사들한테 명하여서 절대로 주인의 명령이 없이 이 양떼에서 양을 잡아먹는다든지 염소를 잡아먹는 이와 같은 것을 가축들을 절대 범하지 마라. 범하게 되면 죽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의 군사들을 전체를 다 쫓겨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루하거나 거렁뱅이처럼 이 군사들을 훈련을 시키지 않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를 저기 쫓아가가지고 좀 우리가 이렇게 담이 되어주고 돌봐주었으니까 나발한테 가서 지금 털 깎는 때이니까 털 깎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털을 깎아서 곧바로 이제는 환전이 되는 거예요. 이 양의 털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돈으로 물물 교환이 되는 그런 시대이고 돈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털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인 것입니다. 마치 보리 타작하는 날처럼.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란 말이야. 돈 들어오고 뭐 다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날에 잔치집에 이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여차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보호하고 그랬었으니까 먹을 것 좀 조금만 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라는 사람이 천생에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사울왕의 군대 장관들조차도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왕도 다윗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작자가 자기가 소유가 조금 있다 해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무슨 말을 짓거려댔느냐면은 요즘 주인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종들이 많으며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완전히 까발겨서 업신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갖다 전달을 했어요. 전달했더니 뭐라고? 그러더니 다윗이 막 확 뒤집어졌어요. 확 뒤집어져가지고 그래? 이런 나쁜 놈 같은 게 내가 저한테 선을 행했는데 지가 선을 악으로 갚아? 너는 죽여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칼차라 해가지고 400명의 군대를 거기다 남겨두고 200명을 데리고 무슨 200명이나 데리고 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200명을 데리고 가게. 200명을 데리고 칼을 다 차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원래는 다윗밖에 칼이 없었나 봐요.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전쟁을 이제 치러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를 빼앗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200명 하여금 칼을 차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다윗이 무슨 얘기를 시부렁거리면서 함부로 얘기를 했느냐면은 선을 악으로 갚는 저 나발의 집안에 있는 남자라는 남자는 전부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다 죽여 없애는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 남아있는 나발의 집안에 남자라는 남자를 씨를 다 없애버리지 아니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또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얼마나 막 확 뒤집어졌으면 이게 뒤집힌 거죠. 벌 위에 또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 없애야 하는 것이 다윗의 맹세예요. 그래가지고 칼차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는 아비가일이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나발의 부인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큰일 났다. 나발은 어떤 지혜가 있느냐면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요. 여자가 시대를 다 보는 눈이 있어요. 지금은 오버랩이 돼가지고 사울왕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가 이렇게 겹쳐지고 있어서 뭉뚱그려져 가지고 있지만은 이 소문은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다윗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왕국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사울왕은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게 왕 지파가 아니에요.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통 왕조를 세울 것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지만 아비가일의 마음속에는 특별히 더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을 갖다가 멸시하고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이 칼 차고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을 들으니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마음속에 몇 가지 지혜를 타타타타타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그리고 네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사람인 거를 네가 알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아비가일의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고 또한 겸비한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그러셨나 봐요. 너는 가자마자 무조건 엎드려라. 예, 잘못했다 그래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제 뭐 먹을 것도 다 준비해가지고 먼저 가라가고 나 뒤따라서 가다가 다윗을 칼찬 군사를 만나가지고 200명이나 된 남자들이 칼 차고 지금 막 문에 불을 켜가지고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고 이렇게 달라들고 있는데 거기에 아비가일이 말을 타고 가다가 엎드려가지고 막 머리를 조아내죠.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서 절을 합니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마는 다윗께서 이와 같은 모욕을 받은 것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하면서 주의 여종으로 하여금 허물을 용서하시고 여종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좀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 승진할 거 아니에요. 말하기 뭘 해? 다 죽여 없애버리려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이렇게 딱 엎드려져서 나오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움직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아니 사울왕, 미친 사울왕, 귀신이 들려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울왕이 나를 핍박했을 때는 주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행하던데, 아니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비밀이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계기를 이 엎드려진 여인 속에서 발견할 때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을 하는 것이 엎드려가지고 다윗한테 말을 합니다. 내 주께서도 내 주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내 주께서도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첫 번째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큰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 하나님께서도 살아계시거니와 그리고 다윗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종을 보내서 다윗이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나이다. 그 말을 하니까는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들으니까 다윗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예, 자기의 맹세가 헛맹세가 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더 말해봐라.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싸움은 당신의 개인적인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여태까지 나를 갖다가 쫓겨다니고 그런 사람을 갖다 멸시했어.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그래서 자존심 상했어요. 어떻게 보면 열등의식이 있는 그 부분도 막 그냥 계속해서 연단만 맞고 그러니까는 자기 속이 상한데 그것을 갖다 확 뒤집어 엎은 사람이 나발이었었는데, 당신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을 당신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말을 하니까 다윗이 자존감이 회복이 됐어요. 와, 내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알아주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이지. 근데 나는 지금 뭐냐? 내가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안 들었다고, 선을 악으로 갚았다고, 칼 차고 가지고 남자를 다 도륙을 해버리겠다고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 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속에서. 그뿐만 아니에요. 다윗을 해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원수가 돼가지고 여호와께서 물맷돌로 탁 집어던지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뭐가 생각나냐면, 그 물맷돌, 골리앗을 쳐 죽였었던 그 물맷돌, 어떻게 이 여인이 또 그것을 기억을 해서 물맷돌처럼 확 날려보내실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호와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있기 때문에 어떤 대적도 당신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요, 다윗이 그냥 풀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부러졌어요. 막 울분이 터져가지고 광기가 있는 눈을 가가지고 다 죽여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던 사람의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가지고 말한 이 여인의 말로 인해서 완전히 풀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너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너의 지혜를 또한 찬송하노라, 칭송하노라. 네가 만일 내게 오지 아니었으면은 오늘날 너희 집안의 남자라는 남자는 다 도륙을 당하였을 것이다. 다시 그런 얘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네 말을 듣고 돌아가노라 해가지고 그 거대한 분노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다윗을 생각하고 계셨었구나, 이와 같은 것을 흡족하게 받아들이니까 다윗이 선악간에 아무런 판단을 다 나발에게 대해서 하지 않냐고 돌아갑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과 다 합한 거예요. 다윗이 나발의 집안의 소유를 지켜준 것은 의로운 일이잖아요. 그것에 관해서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예? 오직 다만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 속에서 넘어가기 어려운 감정들의 변화가 있잖아요. 저 말이 계속 내 속에 머리에 맴돌아요. 어떻게 나에 관해서 막 업신여기는 말하고 모욕적인 은사를 가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고 그럴 때에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믿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또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든든한 집을 세우시고, 또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포위되어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대적들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여호와의 생명 싸개 속에 딱 싸가지고 주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까지 계속해서 적용을 하세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적용하세요.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마음에 믿어야만이 이게 벗어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막 분노에 사로잡히고 억울함에 사로잡히고 원통함에 사로잡혀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목사님 어떻게 믿음으로 살죠? 간단해요. 선악간에 판단하실 걸 주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속에서 감당할 길이 없어요. 예? 전부 다 판단을 해야만 해요. 전부 다 악으로 악을 갚고 욕으로 욕을 갚아야만 하거든요. 이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 방법은 이처럼 놀랍게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이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겨줍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선만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는 의인은 아무도 없느니라. 주께서 전제를 다루시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로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을 다 들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네가 그것을 다 들으려고 하면 네가 나중에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소리를 네가 듣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네가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은 귀를 막으라는 뜻이냐, 그 뜻이 아니라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라고 믿고 그냥 주 앞에서 그냥 범사에 아래 좋은 것만 취하세요. 범사에 아래 좋은 것만 취해요. 그것이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께서 좋은 지각을 주시나니. 좋은 지각, 선한 지각, 이와 같은 선한 깨달음을, 이와 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때 악한 데는 바보가 돼보자. 바보가 되고 선한 데만 지혜롭자 생각해가지고 그 속에서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 제가 악한 데 미련하게 됐으니까 이 악한 데 미련한 것 속에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선언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해도 주님이 그래,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며 네가 마음 상하고 네가 어려우니까 내가 너를 원하는 안전지대에다가 반드시 두겠노라 말씀합니다. 안전지대에다. 그리고 내가 너를 눈의 눈동자처럼 아끼며 사랑하고 돌보아줄 거다. 그것을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커다라지기를 원하고, 기근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 불러 엎어친다 하지라도 지구상의 3분의 1을 그 기근이 몰아채운다 했거든요. 그래서 검은 말이 가가지고 지구상의 3분의 1을 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3분의 1이 다 먹는 거예요. 바다의 3분의 1이 전부 다 오염된다. 그와 같은 사건들이 막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도움이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마음에 믿어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커다라지고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평생에 이르기까지 갈 길 다 가도록 주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걸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